오늘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군대에서는 연대 책임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부대원 전체가 얼차려를 받는 그런 문화, 군대 중에 있는 그런 문화입니다. 군대에서는 한 사람의 잘못이 곧 부대원 전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이 책임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연대 책임을 묻곤 하는데요. 예를 들어 유격 훈련 중에 마지막 구호를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외치게 된다면 훈련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군대의 문화입니다. 사실 연대 책임은 우리나라 전통 사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문화이자 법이었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과거 왕족에게 반역을 일으키면 삼족을 멸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난 동네까지도 차별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보개혁 이후에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이런 연좌제는 아예 폐지되었고, 우리나라 헌법 제13조에 의하면은 이 연대 책임은 법적으로 아예 이제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연대 책임은 그렇다면 전 근대적인 사고 방식이고 오늘날 사회에서는 사라져야 할 문화일까요?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연대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는 전부 타락했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론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이 연대 책임은 요즘 사람들에게 너무 동떨어져 있고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며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만 하는 문화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한 사람의 잘못으로 삼족을 멸하게 하는 그런 악법은 당연히 사라져야 되겠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중요성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특히 외국에 나가 보시면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이 욕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나라가 욕을 먹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해외여행을 가보게 되면 내가 한 행동도 아닌데 어떤 사람이 이 지역에서 한 비신사적인 행동 때문에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이런 누명을 받기도 하죠. 반대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칭찬을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이 국위선양을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인들의 봉사와 아름다운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진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2001년에 일본 유학생이었던 이수연 씨가 일본 지하철에 뛰어든 그 취객 한 명을 구하려고 목숨을 잃은 사건. 이 사건은 개인주의가 너무 만연한 이 일본 사회에 충격을 안겨다 주었고, 이 사건 이후로 일본 철도에 누군가 뛰어들면 그 사람을 구해내는 그런 사례들이 줄이 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지 않았던 이 일본 사람들이 이 좋지 않았던 한국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변화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그 공동체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한 사람의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위험에 빠진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되는 이 치명적인 위험에 빠지게 된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동시에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의 죄는 나 한 사람의 책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적인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고 때로는 그 공동체를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나 하나쯤이야, 나만 아니면 돼, 나는 나야 라고 하는 이런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만연해 있지만, 영적인 공동체인 우리 개개인은 이제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공동체적 개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우리 안에 있는 이 아간의 정신, 나 하나쯤이야, 이런 아간의 정신을 발견하고 아간을 극복하여 공동체가 함께 아이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품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신앙의 위기는 공동체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고, 철옹성과 같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지금 아이성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로 맞이한 성, 이 아이성은 비교적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젊은 시절에 했듯이 파수꾼을 몇 명 보내서 이 아이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지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아이성은 2-3천 명만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성입니다 라고 하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들고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대하면서 아이성이 함락 실패의 요인이 바로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교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인을 분석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1절에 보면 이 패인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을 챙긴 것이 그들에게 화근이 된 것이지,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했다, 그 말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에 생각을 첨가해서 오히려 오늘 본문이 집중하고자 하는 이 한 사람의 논지를 흐리게 하는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큰 전쟁에서의 승리 후에 작은 성에서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36명이 죽고, 이 패전병들은 조금 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혼비백산한 채로 그렇게 사기가 완전히 꺾여져 있었습니다. 이 일로 낙심하게 된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렸습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원망 섞인 말씀을, 고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우리가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까지 함락하고 뒤돌아올 수 없는 이 길을 우리가 건너왔는데, 차라리 이렇게 될 것이었다면, 지금 이렇게 입구에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차라리 이렇게 될 것이었다면 우리가 요단 저편에 있는 것이 더 나을 뻔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스라엘이 내게 범죄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막으시며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한 사람의 죄는 곧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공동체의 죄와 같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위기는 곧 공동체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가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의 위기가 바로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간의 범죄를 통해 이 시작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기를 보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이 말은 얼마나 은혜로운 말임과 동시에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신 이 기간이 바로 우리들이며 곧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공동체적 개인으로 모두가 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제 아무리 원수가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코로나가 창궐한다고 하더라도, 전쟁이, 환란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는 막을 것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멈춰지는 일에 지금 한 사람의 죄가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과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공동체를 멈추게 하는 이 죄의 시작은 언제나 보고 탐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신앙의 위기를 가져오며 동시에 우리 공동체의 위기를 가져다주는 이 죄의 시작은 보고 탐내는 것입니다.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내가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은 유다 지파의 유력한 집안 중에 하나인 세라 족속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했던 갈렙이 속한 지파이며 장차 메시아가 등장해야 할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비뽑기를 하는 중에 사람들은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장차 지파인 유다 지파, 그것도 유력한 세라 족속 중에 한 사람 아간이 뽑히는 순서마다 그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제비뽑기라는 충격 요법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여리고성이 천혜의 요새인 만큼 그 안에는 보물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에 아간처럼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간처럼 그 보물을 보고 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할 때마다 혹시 우리 집안은 아니겠지, 혹시 우리 족속은 아니겠지, 혹시 나는 아니겠지 하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이 아간을 보면서 이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지금 초래했는지 똑똑히 그들은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간의 범죄의 정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보고 탐냄으로 취한 이 사건은 바로 창세기 3장의 원죄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우리 눈에 강한 불빛이 들어오면 우리는 잠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또 그 강한 불빛이 우리의 눈을 계속해서 비추게 된다면 우리는 곧 시력을 잃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눈은 이렇게 연약해서 하나의 눈이 멀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눈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공동체적 개인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이제 개인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적 개인으로 이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공동체에 존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눈은 너무 연약해서 영혼을 주목해 보지 않으면 이 세상에 눈이 멀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눈에 영혼을 각인시켜 주옵소서. 창세기의 한 사람이 선악과에 눈이 멀어서 그것을 보고 탐내어 가짐으로 온 인류의 죄가 가져오게 되었고, 또 이 아간이 여리고성의 전리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헤렘 전부 온전히 바쳐라 그 말씀을 보지 못하고 눈이 멀어서 이 공동체의 죄를 가져왔던 이 위기가 지금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 눈에 영원히 각인되어져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것에 우리의 눈이 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 눈에 영혼을 각인시켜 주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공동체적 개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나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바쳐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7장에는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라는 말이 무려 8번이나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말인데요. 이 헤렘은 진멸해야 된다. 여호수아 6장 21절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헤렘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헤렘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총 80번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많이 오해되어지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군 전쟁과 같은 이런 전쟁에 이 말씀, 이 율법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 율법을 적용했으며 심지어 미국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정복해 나갈 때도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회중교회 목사인 한 사람 코튼 매더는 그렇게 백인 청교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초대교부 오리겐과 같이 이 성경을 좀 알레고리적으로 그렇게 해석했던 사람들은 이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해야 된다는 이 말은 사실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7가지 죄악을 제거하라는 명령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사실 그 시대에만, 가나안 정복 시대에만 주어진 특별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 땅의 이방 종교에 오염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주신 율법이 바로 헤렘의 율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온전히 바치며 헤렘해야 되는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헤렘을 하지 못한다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헤렘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헤렘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이 성이 정복되어지고 정복되어지지 않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우선순위는 거룩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은데 일이 잘 된다. 그것은 오히려 저주입니다. 우리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나가는, 심판의 숯불을 쌓아나가는 저주입니다. CCM팀 중에 희주일이라는 찬양팀이 부른 스탑이라는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멈추는 게 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냥 끝까지 가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 가면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원점만 맴돌게 됩니다. 이 아간의 죄를 보고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라. 이스라엘의 그 진영으로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다시 되돌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점으로 되돌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내일로 이 일을 회개하기를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처럼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공동체적 개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 말씀에 여호수아는 16절에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부지런히 백성을 살피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한 사람의 죄를 찾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적 개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날마다 죄에 대해 더 민감해져야 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내 안에 죄가 없는지, 내가 어제 하루 동안에 말을 급하게 하느라고, 우리의 행동을 급하게 하느라고 내 행동 가운데, 내 말 가운데 죄가 있지 않았는지, 죄에 대해서 날마다 민감해져야 되고 내 공로의식에 대해서는 둔감해져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죄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개개인 모두는 이제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이 아간의 정신을 극복하고 버리고 나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공동체적 개인이라는 사실을 먼저는 깨닫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공동체로서 이 땅에서 아이성과 같은, 이 철옹성과 같은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무너졌다면 이제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간과 같은 마음을 한 번도 품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어둠의 그림자가 되게 하셨지만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분이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선 땅을 처음 밟은 마포 삼열 선교사님께서 황주 땅을 밟으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외에는 전하지 말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한 사람, 이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공동체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믿으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신 승리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데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되실 것인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 앞에 선교사님께서 조선 땅을 밟으시면서 다짐했듯이 우리 앞에 앞장서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공동체적 개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뒤로 물러난 자들이 아니라 앞장서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